68세 정숙 씨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45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새벽기도, 성가대 연습, 교회 청소까지 모든 교인들이 성도의 거울이라고 부르던 완벽한 집사님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숙 씨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화사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다르게 하고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정숙 집사님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그날 밤 김권사가 교회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정숙 씨가 박 목사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던 68세 할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꿈을 포기하고 살던 한 여성이 인생 마지막에 찾아낸 진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무료 시청료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쭉 가보시죠.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정숙의 눈이 떠졌습니다.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죠.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마친 정숙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느새 머리카락 사이로 은빛이 섞여들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여보, 교회 가요. 옆에서 코를 골고 있는 남편 장로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돌아오는 건 더 큰 코골이 소리뿐이었어요. 정숙은 쓸쓸히 웃으며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교회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혼자 걸으며 정숙은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도착하자 이미 몇 명의 권사님들이 먼저 와 계셨어요. 어머, 정숙 집사님 오셨네요. 역시 우리 교회 모범이에요. 김 권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숙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자 정숙은 늘 앉던 자리인 맨 앞줄 오른쪽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듯 하다가도 어느새 딴 생각에 빠져들곤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는 걸 바라보며 정숙은 자신의 인생도 저렇게 밝아질 날이 올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성가대 연습이 시작되었어요. 정숙은 소프라노 파트를 맡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곱기로는 교회에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답답해서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정숙 집사님,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시네요?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는 박 목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정숙은 괜찮다고 손을 흔들며 대답했지만 박 목사의 따뜻한 시선이 왠지 마음에 남았어요. 연습이 끝나고 교인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남아서 교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의자를 정리하고 화단에 물을 주는 일까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들이었어요. 정숙 집사님, 매일 이렇게 봉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박 목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숙은 당황하며 손을 닦았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정숙이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사실은 집에 돌아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집에 가면 또다시 무료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정숙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나가고 없었고 텅 빈 집 안에는 정숙 혼자뿐이었어요. 간단히 밥을 지어 먹고 나서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나이 이제 곧 70. 나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왔던 걸까요?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내 마음은 왜 이리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오후에는 교회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홀로 사시는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드리는 일이었죠. 할머니들은 정숙을 보면 반가워하셨지만 정숙 자신은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은
위로받을 곳이 없었거든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화장을 지우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걸. 정숙의 삶은 경건했습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죠. 하지만 그 경건함 속에서 정작 정숙 자신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웃음이 사라진 고요한 일상, 그것이 정숙의 현실이었습니다. 주일 오후 교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교회 로비에서 박 목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박 목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요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잖아요. 박 목사는 잠시 숨을 고르며 교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작은 댄스 동호회를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순간 교회 안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권사님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장로님들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댄스라니 평생 꿈꿔왔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목사님, 그게 과연 교회에서 할 일인가요? 김 장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춤이라는 게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박 목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장로님,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신앙도 지켜지지 않겠어요? 요즘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고요. 교인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젊은 교인들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찬성했지만 나이 든 교인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슴만 두근거렸습니다. 일단 관심 있는 분들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요. 박 목사가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벌써 자신이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때 박 목사가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정숙 집사님,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보시지 않을래요? 정숙은 당황해서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춤을. 집사님, 젊을 때 춤추고 싶으셨죠? 박 목사의 말에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춤을 추고 싶다는 마음과 남편이 알면 화낼 거라는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 예배는 어땠어? 남편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냥 평소와 같았어요. 정숙은 차마 댄스 동호회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뻔히 보였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우아하게 춤을 추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무도회를 가고 싶어 했던 기억도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그때는 가난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도회에서 박 목사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정숙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박 목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정숙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기도회가 끝나고 박 목사가 정숙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집사님,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숙은 고민 끝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 번만 해볼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박 목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저녁 7시에 교회 지하 체육관에서 만나요. 정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설렘을 느꼈어요.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춤 그 한 글자가 정숙의 잿빛 일상에 작은 불씨를 던진 순간이었어요. 이튿날 저녁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바삐 움직여? 남편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어요. 아, 그냥. 교회에서 권사님들과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서요. 정숙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거짓말을 거의 해본 적이 없던 정숙에게는 낯선 일이었어요. 그래, 일찍 들어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교회 지하 체육관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을 때 정숙의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어요.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런 걱정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작은 체육관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어디선가 잔잔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 목사가 혼자서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집사님 오셨네요. 박 목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시작해봐요. 처음에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어요. 팔을 들어 올리고 몸을 좌우로 흔들고 어깨를 돌리는 동작들. 정숙은 몸이 굳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음악에 맞춰서 걸어봐요. 박 목사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정숙은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언제부터인가 남편 이외의 남자와 손을 잡아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음악이 바뀌고 박 목사가 정숙을 리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발이 꼬이고 박자를 놓쳤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어요. 와, 집사님 정말 잘하시네요. 타고나신 것 같아요. 박 목사가 칭찬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어요. 그런가요? 정말요? 정숙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는 것도 낯선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1시간쯤 춤을 추고 나니 정숙은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어요. 마음도 몸도 모든 것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어본 게 언제였던가.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박 목사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집사님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기뻐요. 춤은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의 발걸음은 춤을 추듯 가벼웠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어요.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 현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왔어? 성경 공부는 어땠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은혜로웠어요. 정숙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은혜로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거울 앞에 서서 혼자 춤 동작을 따라해봤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어색하면서도 새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정숙의 이런 행복은 시험대에 오르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교회 앞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정숙을 본 김권사가 수상하다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집사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정숙은 당황하며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봐요라고 대답했지만 김권사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모든 일이 금세 소문이 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정숙은 박 목사와의 춤 연습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춤을 추는 시간이 정숙에게는 삶의 유일한 낙이 되었어요. 집에서도 혼자 있을 때면 몰래 춤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에서 비밀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어요. 정숙이 평소보다 화사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머리를 조금 다르게 하는 것,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정숙 집사님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 후
몇몇 권사님들이 구석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맞아요. 표정도 밝아지고 옷차림새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고. 박 권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와중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요일 저녁 교회에 성경을 두고 온 것을 깨달은 김 권사가 교회로 돌아왔는데 지하 체육관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호기심에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본 김 권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숙이 박 목사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두 사람이 가까이 붙어서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이 김 권사에게는 충격적으로 보였어요. 다음 날 새벽 기도회 전 김 권사는 몇몇 권사님들에게 어젯밤에 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정숙 집사님이 박 목사님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채 권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두 사람이 꽤 가까이 붙어서 보기에 좀 그랬어요. 김 권사의 말에 권사님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날부터 정숙을 보는 교인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 힐끗힐끗 쳐다보는 눈길, 어색하게 인사하는 모습들. 정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나 봐요? 이 권사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평소와 같은데요. 정숙이 대답했지만 이 권사의 표정은 믿지 않는다는 듯 했습니다. 주일 오후 드디어 폭탄이 터졌어요. 김 권사가 정숙의 남편인 장로에게 직접 찾아간 거였습니다. 장로님, 죄송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김 권사의 진중한 표정에 장로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사모님. 아니, 정숙 집사님이 요즘 박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봤는데 두 분이 함께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 장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회 지하 체육관에서요. 저도 믿기지 않았지만 제가 직접 본 일이라서. 그날 저녁 정숙이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거실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숙 앉아.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왜 그래요? 정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가 요즘 어디 다니는 거야? 남편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정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냥 교회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거짓말하지 마. 김 권사가 다 봤다고 했어. 내가 박 목사랑 춤추는 거 말이야. 정숙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했어요. 들켰다는 사실보다도 남편의 분노에 찬 모습이 무서웠습니다. 여보, 그건 도대체 무슨 짓이야? 나이가 몇인데 남자랑 춤을 춰? 교회에서 그런 추잡한 짓을. 정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 속에는 억울함도 섞여 있었어요. 단지 춤을 추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 일이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 주 내내 정숙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말을 걸지도 않았고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정숙은 박 목사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박 목사는 정숙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자 걱정이 되어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정숙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늘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정숙 집사님이 병이라도 나신 걸까? 박 목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교회 안에 떠도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목사님, 정숙 집사님과 목사님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교회 총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목사는 허탈했어요. 단순히 교인의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주일이 되었고 교회 창립 기념 예배가 열렸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정숙은 남편과 함께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평소 맨 앞자리에 앉던 정숙에게는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고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는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정숙과 박 목사가 함께 춤을 추는 영상이었어요. 누군가가 몰래 촬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정숙과 박 목사는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춤을 추고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하지만 교인들에게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집사님이 정말 그런 일을. 목사님도 목사님이지, 어떻게. 교회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고 주먹을 꽉 쥔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교회를 농락하다니. 남편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목사는 당황해서 영사기를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교인들이 그 영상을 다 본 후였거든요. 장로님, 진정하세요. 이건 오해입니다. 박 목사가 다가가려 했지만 남편은 손을 내저었어요. 오해? 내 눈으로 직접 보고도 오해라고 하실 겁니까? 정숙은 그 자리에 앉아서 울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교회에서 모범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멀리 살던 딸이 급하게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누군가 딸에게도 소식을 전한 거죠. 딸은 정숙에게 달려와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목사님과. 미영아. 정숙은 딸의 이름을 부르며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그만두세요. 아빠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세요? 딸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교인들은 웅성거렸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흔들며 자리를 떴어요. 김 권사는 역시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라며 다른 권사들과 수군거렸습니다. 박 목사가 강단에 올라서서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정숙 집사님은 잘못이 없어요. 제가 부적절하게 제안한 것이니. 하지만 교인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몇몇 장로들이 모여서 긴급회의를 하기 시작했고 권사들은 정숙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정숙은 순식간에 교회와 가정에서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평생 지켜온 신앙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추락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단지 춤을 추고 싶었다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정숙의 팔을 잡아 끌며 교회를 나섰습니다. 집에 가자. 더 이상 여기서 망신당할 수는 없어. 정숙은 뒤돌아보며 박 목사를 바라봤어요. 박 목사의 얼굴에도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방 안에 혼자 앉아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딸은 정숙을 실망스럽다는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단지 춤을 추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춤에 빠진 건 단순한 욕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훨씬 깊은 상처와 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20살 정숙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정숙의 모습을 보니 문득 그때의 꿈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나는 뭘 하고 싶어 했지? 정숙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20살 정숙은 춤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무도회에 가는 것이 꿈이었죠. 하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그런 여유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신앙심 깊은 부모님은 춤을 세속적인 것이라 여겨서 반대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신앙인이 무슨 춤이냐며 번번이 만류했죠. 정숙은 자신의 꿈을 하나씩 포기해야 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집사였을 뿐.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이름 정숙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구나. 그제야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불륜이나 추문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억눌린 삶이 터져나온 몸부림이었던 거죠. 평생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았던 정숙이 처음으로 자신만의 꿈을 좇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딸 미영이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진짜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영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빠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나는. 정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그냥 살아있고 싶었어.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걸 해보고 싶었던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아, 엄마가 평생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아니? 아빠를 뒷바라지하고 너를 키우고 교회 일을 하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정작 엄마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한 번도 없었어. 딸은 처음으로 엄마의 진심을 듣는 것 같았어요. 엄마, 춤을 출 때만큼은 내가 정숙이었어.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이었단다.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를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엄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숙,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이번 일. 내가 너무 화를 낸 건 아닌지 생각해 봤어. 하지만 정숙, 우리는 신앙인이야. 체면도 있고. 정숙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저는 평생 체면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도 좀 생각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걸 해보고 싶다고요.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정숙의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결연함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진짜 마음이 드디어 표면으로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정숙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숨어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진심을 교인들에게 털어놓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주일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검은색이 아닌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를 선택했습니다. 남편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왜 그렇게 차려입어? 교회에 가야죠. 정숙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정숙, 우리 당분간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게 어떨까? 여기서는 더 이상. 아니에요. 저는 제 교회에 갈 거예요. 교회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정숙에게 쏠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 피하는 눈빛, 차가운 분위기. 하지만 정숙은 당당하게 걸어서 평소 자리로 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박 목사가 강단에 올랐어요. 박 목사의 얼굴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목사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난주에 일어난 일로 교회에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교인들은 조용히 박 목사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정숙을 바라봤어요. 목사님, 잠깐만요. 정숙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사님. 정숙은 당당하게 강단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남편이 정숙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정숙은 뿌리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정숙의 첫마디에 교회 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숙. 남편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정숙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춤을 추었습니다. 박 목사님과 함께 춤을 추었어요. 그것이 제 죄라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춤을 통해 제 안에 죽어있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착한 아내, 착한 엄마, 착한 집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잃어버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웃는 법도 잊었고 기뻐하는 법도 잊었습니다. 집사님, 박 목사가 조용히 불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춤을 통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그것이 죄라면 저는 기꺼이 그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김권사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집사님,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과 그런 행동을. 권사님, 저와 목사님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단지 제게 춤을 가르쳐 주셨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박 목사도 고개를 숙여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정숙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의 경솔함으로 교회에 누를 끼쳤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어요. 정숙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제 이름으로 살고자 합니다. 김정숙으로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름이니까요. 교회 안은 조용했어요.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자신의 진심을 다 털어놓았다는 후련함을 느꼈어요. 남편은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지만 정숙의 결연한 눈빛 앞에서는 말문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한 정숙에게 남편은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정숙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여보,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걸어보고 싶어요. 정숙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정숙, 우리가 몇십 년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몇십 년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진짜 제 자신으로 살았을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숙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한 달 후 정숙은 마을 문화센터에서 실버 댄스반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할머니들이 참여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모여들었어요. 정숙 씨, 정말 춤을 잘 가르치시네요. 75살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정말 잘 따라하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숙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댄스반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혼자 사시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었어요. 정숙은 이분들과 함께 춤을 추며 삶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춤만 추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왈츠를 배워볼까요? 정숙이 음악을 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할머니들도 점점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어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며 정숙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숙 씨 덕분에 우리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한 할머니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몇 달 후 딸 미영이 정숙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던 미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미영이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정말 그렇게 보여. 정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미영은 문화센터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정숙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엄마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미영아,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꿈을 찾아서 다행이야. 정숙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점점 정숙의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숙이 이렇게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숙, 내가 너를 너무 올감했나? 아니에요, 여보. 저도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 권직 직분은 내려놓을 생각이야. 목사님한테도 미안하고. 정숙은 남편을 바라보며 고마움을 느꼈어요. 비록 늦었지만 남편도 자신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1년 후 정숙의 댄스반은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정숙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집사, 아내가 아니라 김정숙으로 살아요. 정숙이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춤은 내 죄가 아니라 내 영혼의 노래였어요. 마지막 장면, 문화센터 무대에서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뻗어 할머니들을 무대로 초대했어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빛나는 존재가 된 정숙의 모습이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정숙과 할머니들이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객석에 앉아있던 남편과 딸도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늦었지만 정숙은 드디어 자신만의 무대에서 자신만의 춤을 추고 있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